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7절에서 13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는 말씀 안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까지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마가복음 3장 20절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반이 지나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이대로는 공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유대의 모든 동네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뜻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부르실지 알고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예정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성령의 부르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세 가지 목적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바로 우리도 동일한 목적으로 먼저 부르셨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늘 평안과 소망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 주는 편안한 안정감이 있고 또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환경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풍랑 속에서도 넘치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담감을 먼저 느낍니다. 다른 말로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파송을 한자어로는 이 물갈래 파와 또 보낼 송을 써서 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송의 뜻을 이 한자어 그대로 풀어보면 큰 물줄기에서 이 물이 갈라져서 작은 물줄기를 내보내는 것, 그것을 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작은 예수로서 지금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도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제일 앞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무섭고 이렇게 오싹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누구라도 둘 이상이 있으면 어떠세요? 안 무섭죠.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가기 어려운 자리도 둘이 가면 훨씬 그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면 두려움과 세상 권세에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또 다른 이유는 성경에서 숫자 2는 증인의 숫자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증인의 최소 단위가 바로 2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입증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인으로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뭘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 강해를 쭉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볼 때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도, 또 베드로의 집 앞에 수없이 많이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마가복음 3장에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또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을 제어하실 때에도 이 귀신을 제어하시는 기적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성경 아래로 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파송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마가복음 이 6장에 오기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제자라고 말하지 사도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 7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뭐라고 불러요? 제자들을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께 파송을 받았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가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제자는 마데테스,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모시고 그 스승의 아래에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메신저 혹은 엠베서더, 이 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자와 이 사도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이 영어에서 말하는 엠버서더, 이 대사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사라는 것이 뭐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권을 그 사람에게 주고 다른 나라에 파송해서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설명하는 이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전권을 주다라는 거예요. 제자일 때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아직 스승처럼 할 수 없는데도 나가서 스승님 몰래 스승의 흉내를 내고 스승을 팔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파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으로부터 너는 이제 됐다 하고 스승의 명을 받고 나가서 스승과 똑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전권을 부여받으면 그때부터는 스승의 대사,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하반절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익혀서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또 흩어지면 전도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냥 모여서 세상과는 높이 담쌓고 그 안에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그것을 즐기는 한국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더 잡아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골몰해서 교회 안에 온갖 것들을 다 때려 넣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 있고, 도서관 있고, 운동시설 있고, 펜션 같은 수영장 있고, 납골당도 있고, 다 있어요. 대형 교회들일수록 더 심합니다. 교회들이 나가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만 모여서 진공청소기처럼 계속 성도들을 빨아들여요. 실내 수영장에 실내 스포츠센터까지 갖춘 교회들도 있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계속 모이게만 해요. 모이는 데만 집중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젖어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치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썩어가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자로서 다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깨칠 무기로 둘씩 짝을 지어서 또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이 당부는 세상을 향해 이 파송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행이나 등산을 갈 때 보면 사람마다 짐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짐을 싸는데 이삿짐을 싸는 사람이 있어요. 메고 들고 막 주체를 못해요. 앞에 막 보조가방 메고 여기 어깨에 막 물통 달고 여기 또 뭐 들어있고 주렁주렁 달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산을 가고 같은 여행을 가도 간단한 필수품만 챙긴 홀가분한 모습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짐을 많이 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준비성이 좋은 사람이고 보통은 염려가 많은 사람이죠. 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요. 지금까지 그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자신들은 곁에서 보고 배우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둘씩 짝지어 주시고 권능도 주셨지만 자기들이 나가서 주님이 없는 곳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권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벌거벗고 쫓겨서 집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파송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아무것도 소지하지 말고 지팡이 하나, 신발도 신은 것 외에 여분을 소지하지 말 것과 옷도 입은 그대로 한 벌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양식도 배낭도 돈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세요. 왜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에는 높은 산 위의 동네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험지를 갈 때도 필요할 뿐더러 당시에는 산짐승이나 들짐승들이 덤벼들잖아요. 그 지팡이로 쫓아낼 때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분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도 여벌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이 그들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도록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맹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이기고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식도 공중의 새들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이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배낭도 소지하지 못하게 하시죠. 배낭은 여행 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물품들을 넣는 주머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그들의 여행 중에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자야 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잠잘 곳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뜻밖에도 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소지품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에 대한 요구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없애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았어요.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러자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할 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너희들 신 앞에 예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만류했음에도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야 너희들 이제부터 예물을 드려 그 한마디만 했다면 엄청난 제물을 끌어모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면서 자 이제부터는 돈을 내는 순서대로 만나주겠습니다. 줄 서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돈을 짊어지고 와서 줄 서지 않겠습니까? 1950년대에 한국 교회에 믿음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는데
그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55년에 남산공원에서 대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참석한 성도들이 헌납한 돈과 귀중품이 몇 가마니가 될 정도로 모였는데 이 금반지만 모은 것만도 이 석대가 될 정도로 많은 헌물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전도관 신앙촌의 박태선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던 박태선이 변절해서 1956년에 전도관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신앙촌을 건설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그 신앙촌으로 모여서 앵벌이 시킵니다. 1980년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 전도관을 천부교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성경의 98%는 다 거짓말이고 예수는 사탄의 새끼라는 요지의 천부교 교리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 박태선의 경우에서 보듯이 탐심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도 바로 이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은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원죄의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으려는 욕심으로 그것을 대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힘입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교만함과 탐심을 버리고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1절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부유한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네 몸을 의탁해라가 아니라 합당한 자에게 찾아가서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에 합력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맨날 자기 이익만 바라보고 싸우고 헐뜯고 분쟁하고 다투는 곳에 있으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상해서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일에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의 일에 집중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11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7절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자기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배척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영혼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짐을 지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의 일은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뒤의 일은 성령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제자들 역시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 뒤의 일은 성령님께 맡기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실랑이 하고 있을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 유대인의 풍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어쩔 수 없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날 경우에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올 때 반드시 몸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냈습니다. 당시에는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갔다가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먼지를 뒤집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방 땅의 부정한 먼지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먼지와 옷을 털고 신발에 묻은 먼지도 다 깨끗하게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에 대해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증거가 분명하면 왈가왈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가 분명하면 판결만 남은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물티슈를 건네줬더니 웬 젊은 학생으로 보이는 웬 젊은 여자가 받아서 이렇게 보더니 제 발 앞에다가 패대기를 쳐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전도 물티슈 팽개친 그 여자한테 그래 너 지옥 이러고 돌아서면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충분히 권면하고 진심으로 간청해야 하지만 그것을 끝끝내 거부한다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파송 명령과 주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사도로서 행해야 할 당부를 듣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당부를 잘 지킨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 행할 때 복음은 전파되고 권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라는 말을 혹시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신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권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세워드릴 때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